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8일쯤 지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빛은 태양 빛보다도 더 밝은 광채로 사람의 육안으로는 직접적으로 그 빛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영광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빛만으로도 충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해 주실 두 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왜 이 두 분이 갑자기 등장하게 된 것일까요? 요한복음 5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자기 증언,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언하시는 자기 증언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증언해 주실 두 분을 더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왜 많고 많은 성경의 인물 중에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는 메시아와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 시대를 대표하고 메시아를 대망하게 만들었던 인물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예수님 시대로부터 그때로부터 1500년 전의 모세와 900년 전의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과 예수님께서 그 이전에도 함께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를 증언하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기록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세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인물입니다. 그는 구원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들의 대표입니다.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성천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 그 메시아 앞서서 엘리야가 올 줄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주님께서 엘리야를 다시 보내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무리가 엘리야라고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등장은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성취한 인물이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모세와 엘리야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조차 바라보고 기다렸던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등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바라보고 있던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거해 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나를 가르쳐 기록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 성경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의 성취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구약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러 오신 바로 그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바로 그 구약 성경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별세는 한자말로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로 이 별세가 라는 말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엑소더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닙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기를 표기할 때 엑소더스라고 말합니다. 그 뜻은 떠남, 나감, 그리고 출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떠남을 말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엑소더스라고 하는 말이 비유적으로 사용할 때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죽음, 엑소더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들이 이 엑소더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인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버려짐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찢겨서 처참하게 죽는 죽음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하여 피 흘려 제물로 드려지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지금 변화산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과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 상반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잠시 내려놓고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본연의 영광을 잠시 스스로 가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화산상에서 그 본연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광채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당신의 죽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반된 것입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던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잠이 깨게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와 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그 소리를 듣고 잠이 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잠이 깬 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막셋을 지어서 그곳에 함께 머물자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왜 갑자기 베드로가 초막을 짓자고 한 것일까요? 그가 요즘 말로 캠핑족이어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초막을 짓자고 한 제안은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이 초막절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는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는 아주 독특한 풍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에서는 초막절에 이 초막이라고 하는 임시 가건물을 집 옆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이 초막에서 먹고 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동일하게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지어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막절이 왜 생겼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레위기 23장 42, 4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초막절은 우리나라 명절로 하면 추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추석만 같아라 하는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서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초막절만 같아라 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곡식,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열매 등 여름 과실을 수확해서 그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으로 인해서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가 지금 초막을 짓자고 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머물러 있는 그곳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베드로에게 초막절에 자신이 느꼈던 그런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자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초막을 지어서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와 같은 환경에 자신이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자고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잠시 동안 변화산상에서 비춰지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그곳에 사실 안주하고 싶었습니다. 계속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떠했을까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게 주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환경에 계속 우리가 머물고 싶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 큰애가 7살 때 같아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일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이들과 너무 즐겁게 재밌게 놀았거든요. 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때 너무 즐겁게 놀았어요. 지금은 너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자꾸 생각나요.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즐거울까. 여러분, 우리에게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를 주는 그런 환경, 그것이 만약에 주어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고 싶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한 그 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한 가지 내용을 남기고 있습니다. 다시 33절인데요.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누가는 베드로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응급결에, 자다가 일어나서 응급결에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르게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이 지금 이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지금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고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베드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찬 초막절을 떠올렸다는 것입니다. 한편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그 옆에서 초막절, 기쁨과 감사함이 막 넘치는 그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을 뭔지도 모르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에 베드로가 매료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춰주는 그 찬란한 영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찬란한 영광에 눈이 멀어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께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그 별세에 관한 말씀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가장 꿈꾸고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기를 꿈꾸고 있을까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을까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여러분, 이게 아닐까요? 현대 사람들은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편안함을 욕망합니다.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우상으로 숨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이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피로사회라고 그러잖아요. 너무나 심한 생존 경쟁 속에서 사람들이 다 지쳐 있습니다. 너무너무 피곤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꿈꾸고 있는 삶이 뭐냐면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많은 돈을 벌어서 젊은 나이에 은퇴하는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은퇴해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에 많은 돈을 모아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편하게 먹고 놀면서 자기 인생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3040의 로망입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 나이 아래 20대
자녀들의 장래 희망은 아시겠지만 건물주죠. 건물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건물주님. 이게 우리 아이들의 장래 희망입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 이 편안함을 욕망해요. 편안하게 너무나 살고 싶어. 그런데 이런 세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삶에 쉼과 회복, 재충전의 시간을 부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힘든 전도 여행을 다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10절에 보면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데리고 휴가를 떠나셨습니다. 따로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서 잠시 동안 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쉬는 게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다만 문제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편안함을 위해서일 때입니다. 그와 같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편안함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세태의 흐름이 강하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새벽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인이 아닌데 저희 교회 금요 기도회를 인터넷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하니까 자기 교회는 금요 기도회가 없답니다. 요즘 목회자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교인들이 힘들어한대요. 예수님은 새벽 기도 하셨는데 교인들이 힘들어한다고 새벽 기도 안 한답니다. 금요 기도회를 왜 안 하느냐?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힘들대요. 교인들도 힘들고 자신들도 힘들어서 금요 기도회를 안 한답니다.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셨는데 지금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은 뭐니 해도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삶도, 영적인 능력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의 양에 달려있습니다. 5분 기도하는 목회자의 영성과 2-3시간 기도하는 목회자의 영성은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목회도 편안함이 대세가 되었어요. 편안함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교회는 양극화될 것입니다. 대형교회, 소형교회로 재편됩니다. 중형교회가 사라집니다. 또 편한 교회, 불편한 교회로 교회가 재편됩니다. 여러분, 편한 교회, 그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들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모습이 진정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에 과연 순종하는 것일까요? 저는 몇 번 소개를 했는데 이 거창고등학교에 있는 직업선택 10계명이라고 하는 내용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지금 이 세대를 거스르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내용입니다. 직업선택 10계명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이 내용들은 이 세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정반대의 길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편안함을 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 자신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것은 아주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행도 가시고 안식년도 즐기시고 휴식을 즐기십시오. 다만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쉬고 무엇을 위해서 안식하는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인생의 목적, 우리가 바라보고 반드시 행해야 될 인생의 사명, 그것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목적과 그 인생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쉬는 것이고 우리가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쉼이나 안식, 편안함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거나 우리 인생의 사명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쉼이나 안식, 편안함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주후 3세기에 사막교부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아는 중세의 수도원이나 지금으로는 기도원 같은 곳을 세웠던 사람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막교부 그 말 그대로 이 사람들은 편안한 일상의 삶을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곳으로 갔을까요? 육체의 편안함을 버리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육체의 편안함을 버리고 불편한 곳으로 갔던 것입니다.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땅의 편안함을 버리고 하늘의 유익함을 찾았던 것입니다. 시골에 사시는 어르신들은 나이가 굉장히 많음에도 80이 되고 90이 되어서도 계속 일을 하십니다. 자녀들이 볼 때 그 일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고 고생스럽게 보여서 제발 자녀들은 일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노후에 편안히 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논에 물을 대러 나가시고 밭에 모종을 심으러 나가십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자녀들이 도시에 있는 집의 어르신들을 모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 자녀의 집에서 편안히 쉬십니까? 아니요. 편안히 쉬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은 그 자녀의 집에서 편안히 쉬지 못합니다. 오히려 금방 병이 나십니다. 참 이상하게도 편안함 때문에 오히려 어르신들의 몸에 병이 납니다. 여러분, 몸이 편안한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 우리 영혼이 지치고 피곤할 때, 힘이 없을 때 잠시 쉼과 안식을 얻어야 합니다. 그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편안함 가운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째 날 쉬라는 것입니다. 7째 날에만 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식한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 내 인생의 목적, 우리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다시금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월요일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금요일, 토요일, 주일 사역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마치고 들어가면 주일 저녁이 되면 힘듭니다. 그런데 월요일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새벽 기도 인도할 준비를 또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우리 사역자들, 전도사님들한테 월요일 새벽 기도 인도를 부탁하면 어떨까? 월요일 새벽 기도만, 나머지 나는 내가 할 테니까 월요일 새벽 기도만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하면 어떨까? 그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저도 힘들지만 다른 전도사님들 힘들지 않을까? 사역자들은 힘들지 않을까? 제가 20년간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사역자들은 담임 목사 존재만으로 힘들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있다는 존재만으로 사역자도 힘들어요. 20년 동안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월요일 새벽 기도를 쉬면 조금 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편안함보다 조금 더 불편함을 계속 선택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힘든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 순모임 순장 명단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작년보다 순모임이 2군데가 더 생겼어요. 목장도 2군데가 더 생겼습니다. 당연히 인도할 분이 부족합니다. 제자훈련, 사역훈련 열심히 해서 인도자를 더 세워야 되는데 당장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불편한 길을 가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지만 편한 길보다 저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힘들지만 불편한 길로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 힘든 길, 그 불편한 길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그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 불편한 길, 힘든 길을 좁은 문으로 난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주일에 쉬고 싶습니다. 일주일을 수고했는데 쉬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잠만 잔다고 쉬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재충전을 해야 합니다. 몸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충전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충전해야 진정한 쉼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충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충전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충전할 수 있는 길은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집에서 잠자지 않고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해야 우리의 영혼이 되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몸만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이 충전을 해요. 주님을 만나야 우리 영혼이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외에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과 교제하는 그 시간, 함께 순으로 모이고 목장으로 모이는 그 시간,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셨거든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피곤하지만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의 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고 편안하게 살기보다 불편하고 힘들게 사는 길로 가십시오. 처음에는 그것이 힘들겠지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그 삶이 나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듭니다. 하지만 기도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집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 일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뒤집기를 하고 배밀이를 하고 또 일어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나려고 할 때마다 자주 애들이 넘어집니다. 그게 안쓰러워서 그 아이들을 누워있게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올 때 그 껍질을 우리가 안타까워서 잘라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울어진 땅에서 자라는 나무에게서 난 과실이 더 당도가 높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겨울철인데 집에 난방을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셋인데 난방을 하지 않아요. 그 애들을 보면 항상 감기에 걸려 있습니다. 콧물을 흘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요. 제발 난방 좀 틀라고.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아이들을 강하게 키워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추위를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키워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가 추구하는 편안한 길이 아니라 불편한 길로 가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길로 가십시오. 왜 이 세대가 주는 편안함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할까요? 이 세대가 주는 그 편안함이 우리 신앙의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을 구하는 신앙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신앙은 고난을 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편안함을 섬기는 사람은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편안함을 우상으로 섬기는데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결단코 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희생과 땀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희생과 땀과 눈물이 서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몸에는 힘들고 고달픈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 영혼에는 유익이 됩니다. 우리 몸에는 고달프고 힘들어요. 새벽마다 나와야 되고 금요일마다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고달프지 않습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은데 정말 잠을 이겨가면서 그 기도에 나가는 거 여러분 편합니까? 힘들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그 시간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눈에 비치는 그 영광만 집착했기에 정작 제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무시한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을 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일어나야 할 것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이 항변했다는 말은 꾸짖다, 책망하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들려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베드로가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고 예수님을 책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의 문제는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뭔지를 망각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 이곳에 존재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 때문에 그 사명을 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영광만 보고 우리가 원하는 편안함만 추구하다가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인생의 목적을 우리가 놓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광만 추구하게 합니다. 편안함만 구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편안함만 구하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요. 그것 누리라고, 그것 추구하라고 계속 우리에게 세상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영광의 메시아, 능력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만 구하다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사탄도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영광만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편안함만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영광의 메시아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고난받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 십자가에 피 흘림 없이 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 흘림 없이, 십자가 없이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주목하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주목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잠만 들이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영광은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영광입니다. 그래서 고난만 말하는 것은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신앙이 영광만을 구하고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만 구하고 편안한 것만 계속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땀이 없으면, 눈물이 없으면 그 어떤 열매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물으실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냐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희생했느냐고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성경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제자들이 무서워할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 지금 성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말씀해 주심,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라. 여러분, 이 음성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증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35절 하반부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영광에 앞서서, 너에게 주어질 그 영광에 앞서서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편안함보다 영적으로 유익한 불편한 길, 힘든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우리 영혼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진정한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정말 우리가 필요하는 쉼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영혼이, 우리가 우선해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혼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편함, 육신의 안락함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편해지려고 하면 우리 몸은 계속해서 편한 것만 찾습니다. 편한 것만 계속해서 찾아요. 편한 것 속에 계속해서 머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몸에 힘든 것을 감수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양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양보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려움에 처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몸의 편안함을 버리고 영혼의 유익을 찾아 주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난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자가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한 자가 주님의 영광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고난 없이, 십자가 없이 영광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복음입니다. 잘못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편안함이 아니라,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영혼의 유익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몸의 불편함을, 몸의 힘듦을 감수하시고 영혼의 유익을 찾아 떠나십시오. 영혼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목표,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십시오. 편안한 그 자체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왜 타락한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를 도간에 넣은 개구리에 표현합니다. 따뜻함 속에서 그 영혼이 죽어가는지 모른 채, 병들어간지 모른 채 그 편안함 속에서 다 죽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은 어떻습니까? 혹시 편안함 속에 여러분 영혼은 병들지 않았습니까? 편안함 속에 여러분 영혼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인자는 편히 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갈릴리 강을 건너갈 때, 갈릴리 호수를 건너갈 때 피곤해서 배 뒤편에서 주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십시오.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사십시오. 그것이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편안함을 우상으로 삼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몸의 편안함이 아니라 영혼의 위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우리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세요.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세요, 주님. 그런데 주님, 진정한 쉼과 안식은 육신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 영혼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주님, 이 바쁘고 분주하고 힘든 이 세태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을 돌보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지키는 그 일을 우리가 양보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맨날 몸의 편안함을 위하여 영혼의 유익을 양보하지 않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의 힘듦, 몸의 아픔, 몸의 지침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 영혼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더 강건해지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더 강인해 주시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태를 거스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강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 오늘 몸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힘듦을 감수하고 영혼의 유익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로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산의 시도가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이 준비하시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의 앞에 경배. 주님의